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위기를 이렇게 만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위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인생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요. 위기 순간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참 많이 씁니다. 위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겨야지 하면서 하는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는 그 위기는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위기는 물질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만큼 또 해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아니면 운에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그저 전락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위기를 만나서 쩔쩔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기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오늘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올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신 후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자 이 갈릴리 호수에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생사가 오락가락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급히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애타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나 호칭을 두 번 연속 불렀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다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물로 삼으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르셨죠. 상황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두 번 연속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이 있으면 다급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토록 다급히 예수님을 부르는 제자들의 소리에 잠을 깨시고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갔고요. 직장이 있던 사람들은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에 압도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만이 눈에 보여서 거기에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긴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다면 어떤 상황이 나를 덮어버린다 해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을 이유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워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우린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찾긴 찾았습니다, 주님을. 그러나 믿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하소연쯤으로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곁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위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위기 또한 지나가고 해결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풍 같은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광풍과 같은 위기를 맞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광풍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 또한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전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화재로 전소가 되었었죠.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새로 지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도망가자 뭐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걱정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회를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회를 해나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사택과 교육관을 서로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건축비가 들었지만 마무리하는 그 순간 아무 빚도 지지 않고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였습니다. 광풍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하소연하듯이 저도 하소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위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호들갑 떨지 말고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단치시는 그 말씀 듣지 말고 너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광풍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땅,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에서 만난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정상적인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가끔 붙잡았는데 그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귀신이 들려 날뛰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봤지만 그걸 다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를 광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아무 곳이나 마구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자기 의지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데 그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 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행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세상이 점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오고 정상적이지 못한 것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나라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사탄의 지배에 따르는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이게 부끄러워서 숨어서 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것이 떳떳한 것이냐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지배되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바꾸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써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는 옷을 입고 예수의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옷을 벗고 집에 나가고 무덤에 살았을 때에는 죽음과 어두움의 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후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이는 그의 인생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있던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라사에서 자기의 일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수하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두움과 괴로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두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의 수렁이라는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의 위기가 닥쳐도 두렵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도 담대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를 여전히 위기라고만 여겨진다면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인생의 위기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